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되겠는데요. 1절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입니다. 1절을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를 함께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을 취하고 있는 이런 기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땅 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3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말씀에서 21장까지 이제 계속되는 이야기는 이렇게 전쟁을 통해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땅 분배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주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게 됩니다. 첫 시작이 이제 13장 1절이 되겠는데요. 이런 말씀들, 어떤 땅을 어떤 족속에게 주었다. 이런 너무도 지루한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된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땅 분배에 대한 이런 자세한 기록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이 현대인들의 이제 반응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문화적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적실성을 줄 수 없는 것들을 이제 거부하고 적실성을 기준으로 진리를 판단하는 이런 성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나에게 적용 가능한 것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본문의 이런 말씀들은 참 어렵고 또 간과하기 쉬운 이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분배하는 지명들, 이름들을 이렇게나 많이 기록한 것일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 분배의 기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의 땅에 대한 이런 약속, 그 약속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중요성이고요. 제가 오늘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땅 분배 이야기 속에 오늘 1절 말씀을 좀 눈여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 속에 인생의 자리와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1절을 깊이 음미하는 가운데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배역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배역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인생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드라마를 위한 배역들로 우리가 초대되고 있다. 1절을 좀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이제 늙었고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러니 땅을 더 얻어라가 아니라 땅을 이제는 분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좀 깊이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고 그러나 얻을 땅은 여전히 많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 정복이 몇 차례의 이런 싸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싸움이 계속되었고
오랜 이런 기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긴 시간의 싸움 속에서 여전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할 일이 많고 인생은 짧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 시대에 이룰 수가 없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새 시대의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깁니다. 여호수아도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후에 승승장구할 줄 알았고 조금 더 힘을 다 기울이면 가나안 땅 모두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그가 정복해야 될 땅은 많이 남아있고 또 여호수아는 이쯤에서 정복의 역사를 마쳐야 하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로 자신의 사역을 이제 종결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땅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세대에게 시대의 바톤을 넘겨야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여호수아 너는 늙었다. 너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그 정복할 땅들을 이제 분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 하나님이 여전히 남겨놓으신 이런 역사들을 채워내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남겨진 사역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배역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배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극을 위한 일정한 드라마를 위한 하나님의 드라마를 위한 일정한 기여할 영역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우리 모두가 배역들이다라는 말은 일정한 기여해야 될 대목들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나 혼자 그 배역들을 다 소화할 수 없다. 또 소화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와 내가 함께 어우러져야만 하나님의 드라마가 완성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배역을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그 배역들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이제 귀결될 수 있다라고 그런 중요성은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맡기신 이런 배역들, 그 배역들에 신실하기 위해서 우리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배역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드라마가 하나님의 이 드라마 거대 서사죠. 하나님의 드라마. 저 표현이 잘못됐는데 하나님의 드라마의 이 거대 서사 앞에 한없이 작은 나를 주목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드라마가 거대 서사예요. 거대한 이야기 속에 한없이 초라한 나임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맡기신 배역들을 참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드라마는 단편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다양하고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랜드 스토리, 거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대 서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한없이 크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루어야 될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우리 인생은 한없이 작고 초라해요. 그래서 두 번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1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나이가 매우 많이 들었다. 정복해야 될 땅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고 너는 매우 나이가 많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 인생들이 먼지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초라한 먼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먼지인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먼지라는 사실이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먼지인 것을 깨닫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더욱이 감사한 것은 그런데 이 먼지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햇살을 비춰주신 것이다. 먼지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배역들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들을 때까지 뭘 했습니까? 정복을 했죠. 13장 1절 앞에는 땅 정복의 주인공으로 여호수아가 쓰였고요. 이제 13장에서부터 1절 이후부터는 땅 분배의 사역을 위해서 그가 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지 같은 여호수아, 나이 많아 늙어 이제 볼품 없어진 여호수아를 하나님 또 붙잡고 쓰셔서 그에게 여전히 햇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 먼지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찬란한 빛의 도구로 영광의 어떤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늘 주목하고 살아갈 때 우리 자신들의 배역에 신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들을 어느 시 한 편이 매우 잘 설명하고 있더군요. 전에도 한번 제가 이 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그 시가 떠올라서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정호승이 쓴 시인데요. 햇살에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호승은 자신이 먼지임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에서 먼지 같은 인생에게 햇살이 비춰진 것에 더욱더욱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한번 그 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햇살에게 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먼지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먼지 같은 나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절은요. 그렇게 먼지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지 스스로가 햇살을 끌어온 게 아니에요. 먼지가 화려해서 햇살이 비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지임에도 불구하고 햇살이 비춰지고 있는 거죠. 먼지처럼 초라한 존재이지만 찬란한 영광의 햇살이 그 먼지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햇살에게 투의 시를 제가 그래서 이 내용으로 한번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먼지임을 할 때, 그러나 먼지이지만 하나님의 햇살이 비춰진 생애 드림을 할 때, 적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이들에 대하여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지인데 하나님의 햇살로 찬란해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린 더 이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욕망 덩어리의 삶을 살지 않게 될 거예요. 자기 확대의 삶 같은 것들을 추구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거짓된 자아 대접 같은 것들에 몰입하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저속한 욕망을 버리고 죽이고 그분의 거룩한 갈망들, 그것들을 성취해 드리는데 우리의 삶을 집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지인데 먼지에 비춰지는 햇살로 인해 이렇게 찬란한 빛을 드러내고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될 때, 그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햇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인생들은 다 먼지 같은 인생들이에요. 그들에게 모두 햇살이 필요해요. 햇살이 비춰지지 않으면 먼지로 살다가 사라져버릴 존재들인 거죠. 햇살이 비춰지기만 하면, 우리에게 햇살이 비춰지자 먼지 같은 인생들이 찬란한 빛으로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인생들도 다 먼지 같은 인생들인데요, 그들에게 햇살이 비춰지기만 하면 우리처럼 참으로 빛나는 먼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이런 햇살을 비춰주는 일에 인색하지도 말고 억울해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본전 생각 같은 게 나요. 내가 왜 이래야 하나? 내가 왜 다른 이들에게 햇살을 비춰주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나? 이런 항변들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지였으나 햇살이 비춰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늘 거기로 되돌아가야 돼요. 때로 우리가 이런 다른 이들에게 햇살을 비춰주는 삶들을 살아갈 때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만나요.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자신들이 햇살이 비춰진 먼지 같은 존재로 주님께 대접을 받았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배은망덕의 자리, 우리가 그 무례함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또 수많은 이들이 우리 앞에 햇살이 되어 주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고 이만한 모습으로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생애들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 늘 꺼내들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억울함 그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주님과 우리보다 앞서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인내와 기다림과 가슴앓이들을 꼭 기억하며 다른 이들에게 햇살 비추는 삶의 일들을 중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 자신의 억울함은 작아질 거예요. 저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수도 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고 앞으로도 또 수도 없이 이야기할 텐데요. 늘 사단은 2번의 승리로 완전 승리를 거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2번의 승리로 완전 승리를 거둔다. 제 말이 아니라요, 그 유명한 크로아티아 신학자, 그의 집안은 모두 이제 소위 말해서 원수들의 공격과 박해로 인해 형장의 이슬로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처를 안고 어린 시절을 지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신학을 공부해서 예일대학교 교수로 우뚝 섰던, 지금 미국의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세계적인 신학자인데요. 그의 이름이 미로슬로바 볼프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기억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책 전체에서 제일 좋은 구절이에요.
제가 거기 적어놨어요. 미로슬라바 볼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악이 온전히 이기려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의 승리가 필요하다. 자, 보세요. 악행이 벌어질 때 첫 번째 승리가 이루어지죠. 의로운 사람들에게 악행이 벌어지게 해서 악은 우리를 무너뜨려요, 첫 번째로. 그래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둬요. 자, 근데 두 번째 승리가요. 악을 되갚을 때 두 번째, 저기 두 번째가 두 번 나왔네. 두 번째 승리가 이루어져요. 첫 번째 승리 후에 두 번째 승리로 새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악은 죽고 말아요. 이 두 번째 승리의 길을 우리가 차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왜 두 번 쓴 게 되게 많아요. 내 경우에 악의 첫 번째 승리에 대해서는 손쓸 수 없었지만 두 번째 승리는 막을 수 있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악은 우리를 두 번 무너뜨리는 것으로 완전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첫 번째 악이 승리를 거두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데 누가 와서 우리를 건드려요. 태클을 걸어요. 뜻하지 않는 역경을 만나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일단 무너뜨려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너진 것 가지고 악이 최종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니고요. 악이 진짜 이제 악한 세력들이 승리를 거두는 자리는 그 자리에서 그 무너짐으로 인해 무너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너짐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1차적으로 악은 승리를 거둬요. 피해를 당하니까 성도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문제를. 그건 불가항력적인 일인지도 몰라요. 무례한 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갑자기 주먹으로 우리를 냅다 내리쳤어요. 그건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를. 자, 그런데 악의 진정한 승리는 그 다음 문제. 그런데 그 억울함과 그 피해로 인해 억울한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억울함 때문에 억울한 인생을 살면 악은 완전한 승리를 우리로부터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게 뭐냐면 이 두 번째 악의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승리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 막을 도리가 없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행동을 사실은 취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영역은 우리가 막을 수 있고 또 막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게 볼프의 주장인 거예요. 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에 대해서 그가 용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를 통해서 피해를 자기 집안이 받았고 이 볼프는 어린 시절에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다가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고리를 끊는 신학자로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그가 기억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그 아픈 기억들을 이제 종말의 선언을 해야 된다. 아픈 기억으로부터 탈출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픔을 경험하고 그 아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말아야 돼요. 아픔을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그 아픔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완전 승리의 두 번째 승리의 길목을 차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햇살 속에 비춰진 먼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우리도 먼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햇살로 이렇게 위대한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때 늘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사실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향한 용서라는 참 어려운 거죠. 이것은. 다른 이들이 준 아픈 기억들을 넘어서는 이런 자리로 한 걸음 내디뎌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배역에 신실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인생이 한없이 초라한 것이다. 그러나 그 초라한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늘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대목이 되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맡겨진 배역에 신실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비교의식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1절을 음미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어야 될 땅은 매우 많이 남았다. 매우 늙었고 매우 많이 남았다 라는 것이 대조적으로 쓰여지고 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들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지구촌 곳곳에 살아가는 인생들 모두가 각자의 삶의 환경과 가치관을 따라 살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려요. 그 다양한 역사의 자리 속에 여호수아도 지금 부름받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에게만 독특한 여호수아의 소명을 따라 그는 살아왔고, 여호수아의 소명의 길을 이제 살아가야 하는 부르심 앞에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의 앞에 있는 모세와 자기를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 이후에 있는 사사들의 시대와 자신을 비교해서도 안 돼요. 오직 그의 사역에 충실하며 그의 부르심에만 합당하면 되는 거죠. 자신의 초라함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자신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것이, 그저 자신에게만 허락하신 자신의 삶의 길을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따라가는 것이죠. 자신에게 맡기신 역사적 소임의 사명에 신실하게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누구와 비교당하지 말고 누구와 비교하지도 말고 나에게 주신 삶의 이야기들 써내려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잘 말해주는 비유 이야기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비유죠.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 여러분에게 설교도 제가 했죠. 다시 한번 달란트 비유를 좀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달란트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라 그랬어요? 5달란트도 아니죠. 2달란트도 아니죠. 5달란트의 비유의 핵심 주인공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델, 롤 모델은 누구야? 누가 돼야 되냐 하면 2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 모두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대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배워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가 되겠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뭐라 그랬죠? 병풍이고, 이야기의 세팅을 위해 주어진 존재고, 우리 모두가 1달란트 받은 인생의 자리에서 갈짓자 걸음을 걷지 않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가려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을 견본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요, 1달란트 받은 인생처럼 살게 돼요. 그가 받은 달란트가 작아서가 아니라요, 그래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고 비교당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이들에게 더 많은 달란트가 주어졌다는 것 때문에 비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가 받은 달란트는 매우 귀한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거였지만
이제 그가 비교당하게 되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 하면 자신이 한 달란트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요. 사실은요. 다른 이들이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은 자리에서 1달란트만 받았다는 게 그의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는 거죠.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못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인색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신에게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들이 지금 1달란트로 주어져 있는데 그 1달란트를 갖고 있는 것에 감격하지 못하죠. 귀한 것이 주어졌지만 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평생 나에게 주신 배역들을 상대와 겸주고 비교하다가 상대에게 더 화려한 배역들이 주어지고 더 멋진 대사들이 주어져 있는 것 때문에 나에게 부여된 이 배역이 하찮아지고 초라해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배역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들이 가야 될 롤모델이 뭘까요?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의 배역들의 신실함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가야 될 롤모델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죠? 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요. 어쩌면요, 이 절대적 빈곤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 가정한다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상대적 빈곤이 더 무서운 거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수록요, 거기 안에서 비교점은 한 계단 밑에 있을 때의 비교점과는 또 상상할 수도 없는 비교점인 거죠. 그죠? 재벌의 자리에서의 비교점.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명문대학 안에서의 또 다른 비교점을 갖는 거죠. 저는 교수로 있으니까요. 교수로 있는데 교수의 자리에 안에서의 또 비교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환경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환경이 사실 같아요. 그죠? 1달란트가 더 어려웠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앞에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만들지. 그래서 주님의 칭찬, 똑같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자, 이 비유의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아라. 1달란트 받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인생의 롤모델을 따라 살아가라. 우리 앞에 어떤 더 멋진 배역이 있어 보여도 더 화려한 인생의 자리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비교당하지도 말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일궈내고 살아가라. 우리의 달란트를 땅에 묻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 불공평하시다라고 말하지 말라. 저는 늘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송명희 시인을 생각해요. 홍정길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다고 하시면 하나님 공평한가? 뇌성마비로 한 생애를 살고
제일 아픈 대목 이 대목이에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이상형의 남자를 만났는데요. 송명희 시인이 프로포즈를 못하는 거예요. 좋아한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간증하며 눈물을 짓더라고요.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그분은 노래하죠.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에요. $2 받은 사람도 참 힘들었지만, 어려웠겠지만, $5 받은 사람 때문에 늘 동요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멋지게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자신의 배역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타파하시고, 오해 타파. 하나님 참으로 공평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배역에 참으로 신실하고 참으로 진실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1 못할 일은 없다. 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1 못할 일은 없어요. $1 받은 것 때문에 못할 일은 없다. 전혀 없어요. $1 받은 것 가지고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비교당하지만 않으면. 비교당하지만 않으면 $1 받은 자리에서도 위대한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오늘 성경이 말하죠. 아직 하나님의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았다. 엄청나게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우리의 분깃이 없어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어떤 땅들이 없어서, 딴 사람들이 다 내 축복을 가져가서 저에게는 받을 게 없네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면, 우리가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만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식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나의 소임을 다하기로 결단하고 달려갈 수만 있다면 할 일이 많고 해야 될 영역들, 하나님이 주실 우리를 향한 분깃들이 가득하고 있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배역에 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햇살 속에 살아가는 먼지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음을 알고 가야 합니다. 늘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결국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잘된 것, 그의 분깃이에요. 그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기억하세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도 있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도 또 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아웅다웅하면서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 거지.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나의 배역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 참 여러 가지 묵상이 가능한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가 하는 것들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초라한 자리에 임하신 초라한 인생을 붙잡고 일하시고 일해오신 하나님을 또 생각하게 또 만들고요. 또 얻을 땅이 여전히 많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그 땅을 얻으면 되는 것이죠. 누구와도 비교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심을 붙잡고 걸어나가면 되는 거죠.
달란트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2달란트보다 작고 5보다 작다라는 개념으로 1달란트를 붙잡고 살면, 비교의식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배역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롤모델을 통하여 1달란트 받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을 분명히 확인하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복된 삶이고 은총의 삶이고 하나님께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는 생애인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이런 여러 가지 묵상들을 붙잡고 하나님 배역에 신실한, 맡겨진 배역에 참으로 진실하고 신실한 저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맡긴 배역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조국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해야 될 배역이 있을 거예요. 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배역에 신실한 교회, 그 배역을 그 어떤 비교의식도 없이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식 가운데 비교의식을 넘어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분만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식 가운데 비교의식을 넘어서야 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역들 누구와도 비교당하지 않고 은혜의식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려, 주님 앞에 붙들려 비교의식을 넘어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인생의 걸음들을 초라하게 느끼지 않고 2달란트 받은 인생의 그 롤모델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배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그렇게 붙들려 쓰여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악의 세력에게 2번의 승리만은 절대로 주지 않고 악이 1번 승리할 수 있게 할지라도 하나님 2번의 승리만은 절대로 주지 않고 악이 2번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도록 그 길을 차단하고 우리를 단속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지 속에 비춰진 햇살과 같은 인생임을 감사하며 오늘도 살게 하시고 그 햇살을 비추어 다른 이들을 살리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 다시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배역이 있기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만드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신실한 배역들 잘 감당하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남은 생애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며 함께 동성으로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 하나님 여기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적 소임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름답게 붙들려 주여 쓰여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에 온전히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여지도록 같이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영의 역사로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배역이 무엇이든지 간에 은혜의 시간에서 참으로 신실하게 그 배역들을 감당해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에게 햇살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달하는 통로로 주님 쓰여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시간에서 비교의식을 넘어서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인생의 자리 속에 하나님 우리가 2달란트와 5달란트 가운데 비교당하지 말게 하시고 2달란트 받은 자가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상대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에 참으로 신실하고 진실된 몸짓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이런 독특한 배역이 있어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배역을 아름답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의 수종들은 모든 분들의 수고 위에 같이 해주시고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노부모님들의 남은 삶들을 하나님의 장중에 올려드립니다. 붙잡아 주시고 날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생애들 살아가시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 뵈옵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고 식사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